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전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전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명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의 봉헌식이었습니다. 제 생의 유일한 임직식은 아마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묵상 본문과 같이 안수하거나 속죄하거나 거창한 행사는 없었지만 임하는 저의 마음은 좀 진지하고 남달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직사 직분을 받을 자격이 되나? 자칫 해가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주야장창으로 들었던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라는 칭호를 제가 듣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김집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전도사로서 이렇게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광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또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좀 우아스러웠던 본문이 8장에 있습니다. 바로 8장 1절 4절에서의 7 등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말씀에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 7 등잔은 모세에게 계시가 된 양식과 방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등잔대 앞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앞을 향해야 했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것들은 12개의 빵으로 구성된 임재의 상 앞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했고 이 등불은 계속해서 타도록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묵상하고 읽고 있었는데 이 의아한 감정이 왜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이 등잔대에 대한 또 진설병 빵에 대한 얘기가 바로 레위기 때 우리가 묵상했을 때 있었던 생각이 들어서 그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앞본문에서 절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본문 앞에서는 절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문득 등잔과 진설병의 떡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절기만큼이나 회막에 있는 등잔 또한 철저히 꺼지지 않게 항상 켜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22절과 24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등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을까? 또 레위기에서도 쓰이고 또 민수기에도 쓰였습니다. 요새는 성경 본문 사이트나 핸드폰 웹을 검색하면 어디에 그 본문이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등잔을 검색해 봤는데요. 열왕기상과 역대상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회막 때 사용했던 기구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성전을 꾸미면서 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달 전에 묵상했던 스가랴 4장의 본문입니다. 제가 스가랴 4장을 2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본문은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언서고요. 여기서 등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등불은 성전 파괴 이후 꺼졌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성서의 등잔을 묘사하면서 이 등잔의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했던 그 스가랴조차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었는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3절 다음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릇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해석은 다양하게 본문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여기서 스가랴 본문 10절에서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저자는 말합니다. 7 등잔은 항상 켜줘야 한다는 것을 바로 레위기 스가랴 본문에서 나오듯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13장을 통해서 등잔이 켜지게 기름을 공급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것도 등잔에 등불을 밝히는 것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우리가 복히 알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등잔의 등불을 지키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성실해야 됩니다. 회막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작은 등불에 등잔의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직무나 봉헌식에 앞서서
등잔의 등불을 이게 하신 것은 바로 절기나 레위인의 봉헌식과 직무에 대한 본문이 나오기 전에 등잔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는 이스라엘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빛을 다시금 발하는 이스라엘로 회복되길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서의 등장과 같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불을 밝히는 성실한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7 등잔을 정리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요제로 봉헌하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정결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요제로 드려져야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레위인들을 안수한다라고 10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인들은 속죄물에 안수했습니다. 요제는 봉헌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을 요제물로 여겨 그들을 흔들었다라는 것은 진짜 흔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자신이 요제물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항상 구별되어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해서 15절과 같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로 우리 등장 때와 같이 그들이 항상 그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성실하게 그 일을 봉사해야 되고 임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서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근거는 바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민수기에서 1장과 또 3장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던 내용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이스라엘이 속죄함을 받았고 그 속죄함을 받음으로 해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레위인을 취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봉사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또 성소에 봉사하게끔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문설주에 바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인들의 헌신과 봉사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회막이나 성서의 등불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바로메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온 세상에서 구별된 레위인들입니다. 이렇게 야심한 주일날 새벽에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처음 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눈처럼 열방으로 비치는 빛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본문 앞선 9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온 회중 앞에서 거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민수기에서도 나오지만 앞에서 나온 본문처럼 12지파가 하루하루씩 바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렸던 헌물과 같이 이런 모습도 하나님 레위인에게 이렇게 거룩한 봉헌식을 드린 이유도 바로 먼 후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성실히 지키는 것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위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먼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 바로 믿음의 본이 되고 순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23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25세부터 회막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본문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아마 5년의 기간 동안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수습생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절에 보였듯이 레위인들의 정년은 50세입니다. 하지만 50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하는 앞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문격으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아들 대신으로 평생 하나님께 자신들의 힘이 미치는 대로 봉사하였습니다. 비록 힘이 없고 지혜와 재능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의무를 다했지만 50세를 지나서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자신의 심령에 거스름이 있는 곳이나 또 마음이 가는 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년이 없이 그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명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서의 등장불처럼 여호와를 항상 밝히 드러내며 회막에서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과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구별된 자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레위인의 봉헌식과 회막의 등잔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스가랴서의 등장과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밝히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구별되이 맡은 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저희들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브라함과 같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